새봄이 되면 마른 나무 가지에서 새싹이 돋습니다. 이 새싹은 모든 새싹이 어떠한 나무일지라도 다 싱그럽고 아름답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새봄에 피어나는 새싹은 생명의 활력소입니다. 남루해진 겨울의 옷을 벗어 던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새 생명이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마음을 일깨웁니다. 이런 새싹을 보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성전 신앙과 교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전 신앙은 구약의 대강령이고 교회 신앙은 신약의 대강령입니다. 성경 신앙과 교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우리는 성전이 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 신앙과 교회 신앙은 개인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 신앙을 갖게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를 개인이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몸부림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공동체 신앙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성전 신앙과 교회 신앙은 이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의 특징은 개인의 기복을 위해서 신앙을 갖습니다. 개인의 기복을 위해서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공동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전 신앙도 교회 신앙도 공동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적 구원은 아닙니다. 공동체적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 신앙입니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각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공동체 신앙은 최고의 신앙의 경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공동체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이미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아버지가 나타나시고 아들이 나타나시고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는 공동체 신앙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집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서 한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완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각각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여러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또한 공동체 신앙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천하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크고 작은 천하가 있습니다. 일종의 성공입니다. 성공.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공도 있겠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목표는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떵떵거리면서 돈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뭔가 권력이 주어지고 이런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런 거부가 아닙니다. 이삭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그가 기도했던 목표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사회적인 성공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회적인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사회적인 성공은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신앙과 교회신앙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에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신앙이 좋아져서 우리는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작은 기업이든 작은 구멍가게든 어떤 지극히 작은 일이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목표를 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성하게 됩니다. 학위를 받을 수가 있고 교수가 될 수가 있고 의사가 될 수가 있고 법조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름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고자처럼 쓰레기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몸부림해야 됩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너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는 뭡니까? 더 힘있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구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는 학위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박사 학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목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간구는 뭡니까? 책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간구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배가 너무 나왔습니다. 이 배를 좀 줄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면 간구는 뭡니까? 걷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니까 기도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는 아버지 믿습니다.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신앙과 교회 신앙을 가지고 기도와 현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구원의 잔치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온 천하를 얻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에도 좀 부유해지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최종 결국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이 우리 인생의 정말 최고의 영화로움이고
최고의 성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놓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거듭나고 구원받고 우리의 거듭난 삶을 살고 구원받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개인 기복을 원합니다. 소원 성취, 개인 기복을 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 인간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 행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주의 종이 오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지만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형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형식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적 행사하는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는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양심적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사회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사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사회 구조와 사회 구제와 사회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구원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받음과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음과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음과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신분입니다. 그러나 약간 다릅니다. 구원이란 사망의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죄에 있을 때는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죄에 머무는 사람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종교가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원을 세워주고 양로원을 세워주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이 사망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업적을 이 땅에 쌓았을지라도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망의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두 가지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육체가 태어났습니다. 땅에서부터 온 목숨입니다. 육체가 태어났습니다. 그 육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안에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두 번째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을 이미 거쳤습니다. 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는 땅에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남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가복음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시대에는 농경 시대니까 농사 짓는 사람의 비유로 들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한 부자가 있어 사업가죠. 이 사업가가 사업하는 손만 대는 곳마다 어떤 대박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점 하나로 출발했는데 지점을 세우고 또 지점을 세워서 큰 부자가 되었고 은행에는 많은 현금들이 쌓여갔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적 성공,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빌빌거리며 나고자처럼 살지 않게 하옵시고 성공,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문에 성공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을 하고 어떤 선교를 하는 사람은 선교에 성공을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거듭남입니다. 구원은 받았고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언어는 변화되지 않고 삶은 지저분하고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도덕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전인격적인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씀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저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밀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전격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를 얻고 싶습니다. 크고 작은 천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천하에 휘둘려서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옵시고 천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밑바닥에서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전인격적인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거룩한 혼인잔치에 영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